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말세 지말의 때를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면전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들릴 수 있도록 오직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누가복음 20장과 21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당시의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그런 계책들이 난무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와서 그들과 반대되는 한 과부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이렇게 보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지난 목요일 날 조민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5절부터 해서 그리고 금요일 날 강호경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본문과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같이 이어진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당시의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부분이 공통된 공관복음서의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부분과 함께 그리고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 구약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과 신약에서 계시록 1장의 말씀과 함께 찾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강호경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가 다 종말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이 사이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차기 위한,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그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 한민족 포함해서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이 선교의 때, 전도의 때를 포함하는 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종말은 어떤 방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구약에 있는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인자의 날이다. 인자의 날이다. 그래서 제가 독수리 모이고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먹듯이 어느 장소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다 보내셔서 우리를 들어 올려 보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던 이 인자의 날이 바로 오늘 이 21장에서 다시 재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또 한 번 더 오늘 말씀에 같이 등장을 해서 누가복음 17장과 19장의 말씀이 함께 합쳐진 말씀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누가복음 21장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동일하게 같은 평행본문으로 등장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위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목요일 날 조민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티투스라는 그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된 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파괴한 사건이 있었다. 이게 바로 유대 전쟁사,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보면 그곳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하여 이 반역을 한 거죠. 로마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20세기 초반까지. 20세기 초반이 돼서야 그제서야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유대인들이 와서 이주했고 정착했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사건을 아마 세계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이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사건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것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듯이 토둔을 쌓고 이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농성을 하죠.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그 성벽을 넘기 위해서 그 밖에다가 이제 흙으로 기어오르기 좋도록 이렇게 그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못 도망가게 둘러싸서 에워싸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그런 사건이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주후 70년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보다 무려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진짜입니까? 지금도 로마에 티투스의 개선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서 찾아서 이미지 검색을 하셔도 나와요. 티투스의 개선문 이렇게 찾으면 그 개선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개선문 안을 들어가 보면 그 옆에 바로 부조가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시고서 거기에 있던 금촛대를
가지고서 돌아오는 장면이 그 부조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인 인자의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면서 이 20절은 그것이 시작되는 바로 70년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 시작과 끝에 대하여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라고 한다면 오늘 나와 있는 9절의 28절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야.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이제 해방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셨죠.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심으로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다시 오실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식과 같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려주셨다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에 나와 있는 이 로마의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상징.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셨을 거예요. 독수리 상징인 거 아시죠?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였던 거. 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가브리엘이 와서 이 다니엘에게 이제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전하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의 때가 지나면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다 예언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아까 나와 있었던 종말에 대한 부분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바로 유대 전쟁, 로마와 유대 전쟁 바로 70년에 있었던 그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을 얘기하는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후 70년에 있었던 바로 이 엄청난 일, 엄청난 재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27절을 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인자의 날이며 여호와의 날이며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며 이 마지막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때문에 애곡하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모든 육체가 다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믿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이방들이 애곡한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의미의 애곡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눈물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믿음이 있고 없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왕으로 고백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바로 그것으로 그 완전한 그 양과 염소의 나뉨이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전에 믿을 걸,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때 믿는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슬피 울며 그들이 일을 가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구속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입은 자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 정말 다시 오시는군요,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먹고 마시다가 뭔가 좋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바로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자, 시작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끝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사이가 바로 종말의 때고,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세계 모든 곳으로 전파되고, 바로 우리나라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며, 지금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제가 있었던 선교지에는 20세기인데도 21세기가 됐는데도 교회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텔레비에 나오고 뭐 CTS 뭐 CBS 이런 데 나오는 데는 교회들이 많고 막 거기서 선교사들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갔는데 토착화된 그 자생 가능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곳이 여전히 있어요. 아직도 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민족들,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될 때, 이때 바로 24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이방인의 수가 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그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뭐 거기에만 너무 집중해서 세대주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를 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인자의 날, 최종 심판의 날에 이 날이 바로 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육체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텐데, 그때 분명하게 갈린다. 예수님을 고대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바로 위로의 날이 될 것이고, 이 속량이라는 것이 바로 구속함을 값주고 사는 일이다. 이 바로 모든 우리의 눈물이 씻어지는 날이다. 바로 그 일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이 되거든,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든다는 것은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받지 않을까,
여전히 그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들을 지금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바로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오셨군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 가운데로 처하게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요일날 조민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어서 같이 이어진 5절부터 28절의 말씀 중에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서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얘기할 때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뻐해라. 그것이 참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주님을 맞이할 바로 그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인자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날을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으로 이제 완성하실 그날을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지고 로마의 장군에 의하여 다 무너지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아시아에 있었던 이 작은 민족 한 민족에게도 전파되고 숨겨져 있는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날,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한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주님,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안락하기를 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주님, 이 땅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고개를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함께 모여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말세지마를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